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광우스님의 참 좋은 인연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결정된 업과 결정되지 않은 업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철저히 인과법, 모든 것이 내가 지은 원인과 결과, 인과법이다. 모든 것은 철저히 내 자신이 지은 인연법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지은 원인에 대해서 지금의 업이라는 것이 펼쳐지게 됩니다.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업보가 내가 과거에 지었던 나의 원인에 의해서, 내가 심은 원인에 의해서 지금 이러한 결과가 펼쳐지게 되었는데, 단 나의 노력에 의해서 바꾸어 나갈 수가 있다. 이와 같이 내가 지은 인연법을 또 나의 노력에 의해서 나의 인연을 더 좋은 쪽으로, 더 아름다운 쪽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것이 또 불교 수행의 굉장히 중요한 의의이다. 이런 말씀을 아마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어떤 업은 중생을 처음에는 즐거우나 나중에는 괴롭게 하고, 어떤 업은 중생을 처음에는 괴로우나 나중에는 즐겁게 하며, 어떤 업은 중생을 처음도 괴롭고 나중도 괴롭게 하고, 어떤 업은 중생을 처음도 즐겁고 나중도 즐겁게 한다. 자신이 지은 업에 의해서 좋고 싫은 모든 변화무쌍한 그런 인연법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뒷부분에서 이제 자세히 배우시게 될 겁니다. 어떤 업은 중생을 가난하면서도 보시하기를 좋아하게 하고, 어떤 업은 중생을 부자면서도 아끼고 탐내게 하며, 어떤 업은 중생을 부자면서 잘 보시하게 하고, 어떤 업은 중생을 가난하면서 아끼고 탐하게 한다. 이것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어떤 중생은 가난한데도 보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중생의 업은 부자이면서도 아끼고 탐내고 인색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중생은 부자이면서도 보시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중생의 업은 가난하면서 더욱더 인색하고 아끼고 욕심내는 그런 중생의 업이 있다고 합니다. 또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업보차별경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업은 중생을 몸은 즐거우나 마음은 즐겁지 않게 하고, 어떤 업은 중생을 마음은 즐거우나 몸은 즐겁지 않게 하며, 어떤 업은 중생을 몸과 마음이 모두 즐겁게 하고, 어떤 업은 중생을 몸과 마음이 모두 즐겁지 않게 한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한 사람이 있고, 마음은 편안한데 항상 몸의 병고 때문에 몸의 아픔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편안한 사람들이 있고, 몸도 마음도 항상 병약하고 힘들고 괴롭고 우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 자신이 겪고 있는 몸과 마음의 상태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다라는 것을 업보차별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업은 중생을 목숨은 다하나 업은 다하지 않게 하고, 어떤 업은 중생을 업은 다하나 목숨은 다하지 않게 하며, 어떤 업은 중생을 업과 목숨이 모두 다하게 하고, 어떤 업은 중생을 업과 목숨이 모두 다하기 전에 온갖 번뇌를 다 끊게 한다 라고 나오네요. 자, 지금 이
읽어드린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새로운 목숨을 받게 되면, 그러니까 새로운 몸을 받고 그 새로운 몸을 통해서 우리가 정해진 수명 동안 살아갈 때 각자 자기가 받아야 할 업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내 자신이 전생에 지었던 나의 업연이죠. 나의 업의 인연들인데, 이번 생에 목숨이 다하면서 내가 지었던 업의 인연도 다 소멸하는 경우도 있고, 이번 생에 목숨이 다했는데도 내가 지었던 업의 인연이 소멸하지 않고 다음 생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완전히 깨달음을 얻고 번뇌가 완전히 소멸하면 다음 생에 받아야 할 윤회의 몸도 사라지고, 또 내가 받았어야 할 내가 지은 업보도 다 사라지고 등등의 여러 가지 변화무쌍한 그런 업의 법칙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업은 중생을 나쁜 세계에 놨어도 얼굴이 아름답고 묘하며 눈이 단정하고 고우며 피부가 윤택하여 사람들이 즐겨보게 한다. 어떤 업은 중생을 나쁜 세계에 놔고도 얼굴이 추하고 피부가 거칠어 사람들이 보기를 좋아하지 않게 한다. 어떤 업은 중생을 나쁜 세계에 놔서 몸과 입이 냄새나고 더러우며 여러 감관이 불구가 되게 한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감관은 우리의 감각기관, 눈, 귀, 코, 혀, 몸,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을 감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어떤 중생은 10가지 나쁜 업을 행하여 바깥에 나쁜 가품을 받고, 어떤 중생은 10가지 좋은 업을 행하여 바깥에 훌륭한 가품을 받게 되느니라. 그래서 여기 10가지 나쁜 업, 10가지 좋은 업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이 내용도 이제 업보차별경 읽다 보면 뒷부분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자세히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행복도 불행도 철저하게 내 자신이 지은 업이다, 인연법이고 모든 것이 내가 지은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펼쳐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읽은 이 부분들은 이제 업보차별경을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개요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읽었던 이 부분들이 이제 업보차별경에서 한 구절 한 구절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함께 읽어 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부연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장자야, 만일 중생이 부처님의 탑에 예배하면 10가지 공덕을 얻는다. 부처님의 탑에 예배하면, 자, 탑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절에 가면 이렇게 탑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경전에서 말하고 있는 원래 탑의 의미는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놓은 곳을 뜻한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놓은 것을 탑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뭐 부처님의 사리를 하나하나 다 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새로 만드는 탑 안에는 부처님의 사리 대신 부처님의 경전 같은 것을 대신 봉안하거든요. 근데 원래 탑의 의미는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놓은 곳, 혹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뒤에 부처님의 몸을 화장하고 그 유고를 모셔놓은 것을 탑이라고 부른다라고 원래는 그렇게 지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놓은 곳을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정멸보궁이라고 하죠. 정멸보궁. 탑에 예배하면 10가지 공덕을 얻는다. 그 10가지 공덕, 이런 부분도 이제 뒤에 자세히 나옵니다. 자, 지금은 업보차별경의 전체적인
그런 내용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또 비단이나 번기를 보시하여도 10가지 공덕을 얻고, 자, 비단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걸 거고, 이제 좋은 옷감을 뜻하는 거죠. 좋은 옷감을 이제 보시를 하여도 큰 공덕을 얻게 되고, 번기라고 나오죠. 번기는 깃발을 뜻합니다. 깃발. 그래서 부처님의 도량을 아름답게 혹은 화려하게 혹은 장엄하게 꾸밀 수 있는 그런 큰 깃발을 이제 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에는 이제 이 깃발을 세우는 그런 전통이 지금은 끊겼지만, 아직도 티베트 불교에 가면 사찰에서 큰 깃발을 이렇게 이제 세워 놓습니다. 그래서 깃발에다가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그런 진언, 다라니 같은 거를 이렇게 이제 적어 놓은 뒤에 이렇게 하늘 높이 깃발을 올려 놓으면 바람이 휘 불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 때 깃발이 펄럭이면서 깃발에 써놓은 그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진언이 바람을 타고 세상에 널리 퍼진다, 그런 이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이제 사찰에서 큰 깃발을 세우는 그런 문화는 지금은 끊겼지만, 옛적부터 이 번이라고 해서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진언을 써놓고 그 부처님의 도량을 장엄하는 이 깃발, 번이라는 것을 그렇게 활용하였다고 합니다. 종이나 요령을 보시하여도 10가지 공덕을 얻으며, 의복을 보시하여도 10가지 공덕을 얻고, 그릇을 보시하여도 10가지 공덕을 얻으며, 음식을 보시하여도 10가지 공덕을 얻고, 신을 보시하여도, 신발을 뜻하는 거겠죠. 신발을 보시하여도 10가지 공덕을 얻으며, 향이나 꽃을 보시하여도 10가지 공덕을 얻고, 등을 보시하여도 10가지 공덕을 얻으며, 또 공경하고 합장하여도 10가지 공덕을 얻는다. 이것이 이른바 세상의 여러 가지 업의 차별 법문을 간단히 말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까지 이와 같은 그런 모든 행복과 불행, 모든 좋은 일과 나쁜 일, 무언가를 보시해서 얻는 공덕 하나하나까지 다 자기가 지은 업이다라고 말한 이 부분이 지금 업보차별경의 전체적인 내용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부분을 이제 지금부터 조금 더 세밀하게 자세하게 이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처님께서 세상의 여러 가지 업의 차별 법문,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 각각의 차별의 법문을 이제 간단히 부처님께서 일단 개요를 설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읽은 이 부분만 보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몸으로 지은 에너지, 그리고 말로 지은 에너지, 생각으로 지은 에너지가 업이 되게 되고, 그 업은 선업과 악업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그래서 선업을 많이 지으면 그것이 행복으로 돌아오게 되고, 악업을 많이 지으면 그것이 불행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선업과 악업을 통해서 나의 행복과 불행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선업을 많이 지으셔야 됩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원인들을 많이 닦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께 제가 간곡하게 권유드리는 게, 행복해지고 싶다면, 진정한 행복을 얻고 싶다면 항상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복을 지어야 될지, 어떤 선업을 지어야 될지, 어떤 공덕을 쌓아야 될지, 그리고 내가 지은 이러한 업이 나에게 어떤 결과로 다가오게 될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서가 바로 이 업보차별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보차별경을 잘 공부해 놓으시면 인과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고, 내가 어떤 좋은 업을 지어야 되겠다, 어떠한 바른 업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견해가 생기게 되고, 또한 어떤 업을 지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업보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이러한 나쁜 짓을 지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바른 사유, 바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업보차별경이 내용은 간단한 듯 하지만 불자로서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항상 마음으로 명심하시고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어 수가 장자에게 말씀하셨다. 중생들로 하여금 짧은 목숨의 가품을 받게 하는 10가지 업이 있다. 중생들로 하여금 짧은 목숨은 단명을 뜻하는 거죠. 단명하게 되는 가품은 이제 업보를 뜻하는 겁니다. 업보. 중생들로 하여금 중생들이 단명하는 업보 10가지 업이 있다. 자, 그 10가지 업이 무엇인가 한번 이제 스스로 한번 반성해 보세요. 자, 우리가 단명하는 10가지 업이 무엇이냐? 첫째는 스스로 살생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살생의 업보. 둘째는 남을 시켜 살생하는 것이다. 내가 내 손으로 살생하는 게 아니지만 남을 시켜서 살생하는 것도 살생업보가 된다고 합니다. 셋째는 살생을 칭찬하는 것이다. 내가 스스로 죽인 것도 아니고 남을 시켜서 죽인 것도 아니지만 생명이 죽어가는 걸 보고, 생명이 죽은 걸 보고 잘했다 칭찬하는 것도 살생의 업보가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죠? 그래서 생명 존중, 생명에 대한 자비심, 이게 불교의 근원적인 어떤 정신이거든요. 그런데 살아있는 생명이 죽게 되었을 때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칭찬하는 것도 자칫 큰 살생의 업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넷째는 살생하는 것을 보고 따라서 기뻐하는 것이다. 이제 셋째하고 비슷한 거죠. 이제 칭찬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뻐하는 것이다. 다 이제 비슷비슷한 의미죠. 다섯째는 미워하는 이를 죽이려는 것이요. 아직 죽이지는 않았지만 저 자식을 죽여야지 하고 강한 마음을 일으키는 거, 이걸 우리가 살심이라고 하거든요. 살생의 마음. 내가 저놈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내가 저놈 언젠가 죽여야지, 저걸 어떻게 죽여버릴까, 그렇게 마음에 강력한 살생의 마음, 살심을 일으킨 것도 그런 살생의 업보가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여섯째는 원수가 죽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며, 사실 인간적으로 우리 중생들 입장에서는 왼수가 죽으면 좀 기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외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외적이 이순신 장군이 그 외적을 물리쳐서 막 수많은 그 외병들이 죽게 되었을 때 막 마음으로 막 통쾌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놈의 나쁜 자식들 우리나라에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 괴롭혔는데 우리 의병들과 또 우리 이순신 장군 때문에 저놈들이 다 죽었구나, 아이고 잘됐다. 사실 중생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마음도 자칫하면 안 좋은 업을 지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어쨌거나 비록 원수라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목숨이 다하여 죽는 것, 그것을 기뻐하거나 칭찬하거나 막 통쾌하게 상쾌하게 여기거나, 하여튼 무언가 생명이 죽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은 좋은 업이 아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참 수행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일곱째는 다른 사람을 낙태시키는 것이요. 낙태시키는 것.
여덟째는 남을 시켜 낙태시키는 것이며. 자, 그래서 낙태도 무서운 살생업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주 무서운 살생의 업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자님들 중에서도 불교를 만나기 전에 이제 이런 어떤 생명에 대한 윤리, 그리고 이 낙태라는 게 무서운 업이라는 걸 모르고 그렇게 이제 실수로 했건 뭐 해서 이렇게 낙태의 업을 지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실제로 불자님들 중에서도. 그런데 이 낙태가 사람을 죽인 거와 똑같은 업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아함경이라든가 아함경 같은 초기 경전이라든가 다른 대승경전에 봐도 낙태를 했는데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유산하는 거는 큰 업이 아닙니다. 유산하는 거는 내가 나쁜 업을 지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산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저절로 그냥 안 좋은 상황에 처해가지고 그렇게 아이가 저절로 뱃속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유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산은 내가 원하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그건 나쁜 업을 지은 게 아닙니다. 단 낙태는 내 스스로 의지에 의해서 낙태를 시킨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아주 나쁜 업보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애매해요. 요새 사회에서도 낙태법 때문에 뭐 이렇게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한번 이런 부분도 고민해 봐야 돼요. 일단 새로운 생명이 이제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데, 그 생명을 내가 억지로 죽였을 때, 낙태를 했을 때, 뱃속에 있는 생명을 죽였을 때 그것은 분명히 아주 무거운 업보가 되지만, 아주 무거운 업보가 되지만, 원치 않는 임신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막 폭행을 당해가지고 임신을 했거나, 혹은 요새는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뱃속에 있는 아이가 무슨 기형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뭐 그런 좀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사람들에게 그래도 생명은 소중하니까 무조건 애를 낳아라 라고 현실을 도외시한 채 무조건 애를 낳아라 주장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새 현대 윤리적인 그런 토론 같은 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그래도 생명을 죽이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지만, 이 현실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중생들의 삶의 모습에서 봤을 때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여잔데, 그러니까 비유를 들자면, 근데 내가 길을 가다가 폭행을 당해가지고 뭐 애를 가졌다거나, 뭐 혹은 이렇게 산부인과에 갔는데 애가 이렇게 상당히 몸에 문제가 많습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나보고 어떡할 거냐라고 하면 정말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물론 이제 스님인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차마 제 입으로는 떼어라라고 말은 못하겠죠. 하지만 또 이 현실에서 살고 있는 중생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조건 낳아서 키워야지, 또 이렇게 무책임하게, 내 애가 아니라고 무책임하게 또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참 저도 스님으로서 말이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다만 낳고 안 낳고는 본인의 몫이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 지금 주변에서 알게 모르게 낙태하신 분들도 의외로 많고. 다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낳아서 키우면 다행이고, 혹 불교를 만나기 전에 지웠건, 불교를 만나고 난 뒤에 지웠건, 만약에 내가 낙태를 한 어떤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간절하게 참회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간절하게 참회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낙태도 분명히 아주 무서운 살생의 업보이기 때문에, 혹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지었던 수많은 그런 업보의 흐름 속에서 또 이 낙태라는 경험은 굉장히 내가 일부러 살생의 마음을 내서
생명을 떨어뜨린 거거든요. 이거는 아주 강력한 살생의 업보가 된다고 경전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수많은 논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절하게 참회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은 업보를 간절하게 참회를 하시고 간절하게 염불 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혹시 나와 인연이 있었는데 내가 지웠던 그 애기 영가들이, 그 아기 영가들이 부디 좋은 곳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부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은 업을 참회하오니 부처님께 염불하고 기도한 공덕으로 제가 지웠던 아기 영가가 좋은 곳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참 이 낙태라는 부분이 참 이게 조심스러운 말이라서 저도 이렇게 참 말하기가 굉장히 이제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하여튼 낙태 경험이 없으시다면 다행이시고,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불자님들 중에서 스님 저는 솔직히 뭐 철없던 시절에 낙태 경험이 있습니다 라는 분들은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지금 이 순간 참회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염불하면서 나와 인연 있는 영가들, 그리고 내가 지웠던 그 아기 영가들이 좋은 곳에 왕생할 수 있도록, 태어날 수 있도록, 천도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